최근 한국 교회의 이 현주소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인 이 교회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워서 H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H교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그리고 드디어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학교도 가지고 있고 기도원도 가지고 있고 드넓은 주차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부부터 10부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교회는 일반적인 그 기성교회가 아니고 이단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세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자 교회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야기처럼 정말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부흥이 정말 참된 부흥일까요? 부흥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것을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과 연관시켜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여러 기도원을 다녀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래를 짜듯이 쥐어 짜는 그런 은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입을 벌리게 한 이후에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외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단어를 계속해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 부흥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방언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쥐어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쥐어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은사운동이나 성령운동 역시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박국 예언자의 상황은 본문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기원전 605년부터 597년 사이에 이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한 이 시기는 유대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몰락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떠오르는 해처럼 등장을 하면서 이집트와 힘을 겨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국제 정세가 아주 위기에 처한, 전쟁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끼어있는 이 유대는 정말 풍전등화에 처한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 여호야김 시대에는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박국 예언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절부터 7절은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은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3장 3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여기 보면 소문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하박국 예언자가 말하고 있죠. 이 소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명성을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업적들을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들었다, 그 명성을 들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박국 예언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업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명성을 듣고서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업적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시편 44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의 일입니다 라고 오늘 하박국 예언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라는 것은 우리 시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출애굽을 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박국 예언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와 병행되는 이사야서의 구절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예언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기에 더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실 텐데 제발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혹시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부응이라는 단어죠.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 부응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닫다, 구체화하다, 실행에 옮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살리다, 살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마치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처럼, 그리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고, 말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실행하시는,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에 의한 부흥인가 하는 겁니다. 부흥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쥐어짜는 것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흥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의해서 부흥이 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는 것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부흥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부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언론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와 도시, 지하의 탄광까지 복음의 영광으로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기사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반 로버츠라는 한 젊은 광부를 들어서 이 웨일즈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특별한 기술도 없고요, 머리에는 항상 이 석탄가루가 디범벅이 되어 있고, 이 손가락은 그 탄광에서 일하기 때문에 늘 새카맣게 이렇게 때가 끼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보기에도, 남들이 자기를 보기에도 정말 보잘것없다는, 그렇게 느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반 로버츠를 만나 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강당 앞으로 나와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보잘것없다고 느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웨일즈 지방에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유럽으로 번져가게 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 땅, 조선 땅으로 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6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문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질로 돌아갔을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말하기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한 18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오랫동안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이 병원을 방문한 전도대원이 이 소녀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서 매일 1시간씩 찾아와서 2달 동안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허공만 쳐다보고 있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실망치 않고 계속 매일매일 찾아와서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 소녀가 조금씩 반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병을 치유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영혼 깊은 곳에 내면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탈봇 신학교 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한 영혼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진통하는 그런 기도가 없이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애달픈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영혼의 진통이 없이는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임신해서 데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진통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진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참된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03년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원산 바닷가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회에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저는 보잘것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서 통해자복하면서 부흥의 불씨가 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03년 그리고 그 이듬해 1904년까지 원산에서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회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성령의 강한 불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영회는 정월 6일부터 시작되어 열흘간 계속되었는데 주로 성경을 공부했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된 것은 장대현 교회가 새벽 기도회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1907년 부흥이 있기 전에 1906년 가을부터 길선주 장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새벽 기도회는 길선주 장로가 만든 것 같습니다. 1906년부터 이 길선주 장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드디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삶, 윤리적인 삶을, 도덕적인 삶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1907년의 이 부흥운동도 사실은 웨일즈에서 시작된 그 젊은 광부를 통해서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이 한국 땅으로 넘어오게 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이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참된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부흥은 참된 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회심하였는가? 이 예배당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사교 클럽에 가는 것처럼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은 그런 의지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이끌려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곳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나는 좀 맛보고 싶다고 와서 앉아 있는지, 과연 나는 회심하였는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숲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습관대로 나는 한적한 곳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고 충만한 그리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 겸손함, 그분의 낮아지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달콤하게 나타난 이 은혜는 하늘의 것 같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났고 그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전부 삼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내 영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리니 어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티끌 속에 누워있고 그리스도께서 홀로 온 땅에 가득하심을 느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싶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능력한 자구나, 사악한 자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이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뒹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를 때리다가 손에 피가 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여기저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을 취게 됩니다. 우리 동순교회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사랑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로만 하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고 굳어져서 마치 종교적인 수사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진부하고 상투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떼제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규모를 키우고 살을 찌우는 것보다는 나누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섬기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나눔의 영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방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순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복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오늘 구원하소서. 죄를 알게 하시고 사해 주소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케 하시며 성령님 오셔서 마음을 고쳐주소서. 주님, 성령 부으시기를 지금 기도하오니 지금 곧 임하셔서 구원해 주소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빈곤한 자나 귀한 영혼 위하 이제 간구합니다. 깊은 고통, 커다란 격정이 이제 그들 위에 내려도 예수님의 보혈로 중생을 얻기까지 당신의 제단 앞에 영혼을 모으소서. 주님, 지금 비오니 잃은 자를 구하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님 아직 구하고 빕니다. 주님 마다하시면 헛된 눈물뿐이요 거룩한 영이여 멀리 가지 마소서. 죄인 한 사람도 죽게 하지 마소서. 죽음이 가깝고 밤은 다가오는데 당신의 종의 기도 주님 들어주소서. 오늘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돌아볼 때 마치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같지 않은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